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을 이어내려온 남왕국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결국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으로 세워지다가 패망한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요시아는 유대민족 종교개혁을 이뤄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철저한 신앙개혁 운동을 펼친 선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강대국 전쟁의 상황에서 아수르가 망하기 바래서 아시리아와 동맹에 관계했던 에집트가 아수르가 돕는 것 막으려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세워지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지만 반이집트 친바벨론 정책을 가졌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에집트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맙니다. 이집트는 반에집트 성향의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둘째 형 여호야김으로 유대의 새 왕을 삼아요. 그런데 이집트에 의해서 폐위된 여호아스는 붙잡혀 에집트로 끌려가 거기서 죽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죽어갑니다. 에집트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 유대 왕으로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또 바뀝니다.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이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 곧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천하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 에집트가 세운 유다 왕 여호야김은 또 폐위당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숙부가 시드기야라고 해요. 바벨론은 그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은 친바벨론 정책을 취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변 강대국에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면서 유대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왕위에 올라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하지 않고 오늘 13절에 보면 배반합니다. 결국 17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냥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미리 망했고 남유다의 최후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이죠,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렇게 망하고 끌려가고 죽임당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왕들의 패역함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또 그의 작은 형 여호야김에 관해서 역대하 36장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36장 9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어린 왕이 얼마나 악을 행한지 참 그럽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5절 16절에서는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 이르셨으나,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전했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당신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시며 말씀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회복할 수 없도록 진노를 쌓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에 치욕스럽고 비참한 멸망이었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듣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왕국은 망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지고 파괴되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이제 그 나라는 황폐해졌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무지랭이 백성들은 제국의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인종이 혼합되어 그들이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유대 민족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사실은 같은 피를 섞였는데 반목하면 왼수가 됐는데 남아있던 땅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얼마나 큰 민족의 비극입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나라가 망한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망한 나라의 땅인데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뭐가 이루어집니까? 70년 포로 생활인데 70년이 끝나면 끝이 난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가 회복된다. 이것이 살려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토지가 황폐했던 그 기간을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의 기간이라 그래서 안식의 기간이다. 구약의 메시지는 언제나 남은 자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믿음 붙잡고 남은 자에게 주는 메시지. 죄의 역사를 종식하고 새 역사를 준비시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폐마한 역사, 저주의 역사, 아픔의 역사, 망한 역사인데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싹트게 하시는 준비를 시키셨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망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은 안식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70년이 황폐한 땅을 쉬게 하는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마어마한 의미부여가 여기 듭니다. 거룩한 의미부여. 망한 땅에, 망한 땅인데, 황폐한 땅인데 안식의 시간이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것은 건강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해요. 어려운 삶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망하는 현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고하실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망해야 할 것은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지나 새롭게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70년 지나야 하는 긴 포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교단 문제로 제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고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과정이 없이 인간의 잔재주로 꼼수 부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회개함 없이 회복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 치유하러 오셨다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병자라는 것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도 교단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프다는 것, 병들었다는 것 인정해야 하는데 왜 그런 과정이 없이 서로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은 전혀 아프지 않고 잘한다고 고집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누가 저한테 경고해요. 목사님도 어느 편한가 서야만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예수의 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거 하나만 족하지. 내가 왜 교회를, 교단을 정치화하는 그 길에 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협박이에요, 협박 어떤 때는. 줄 안 서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할 수 있고, 피해볼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아니, 협박할 사람을 협박해야지. 그런 협박에 넘어갈 인생을 살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굉장한 권위와 권력을 가진 완장찬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완장이 채워졌구나. 권력의 조직의 완장이라는 건 참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거. 웃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더 잘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프고 슬플수록 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뜻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뿐인데 뭐 그렇게 좌우로 완장차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 우리 우습게 만드는 짓들이에요. 부질없는 짓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교단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은 것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면 겸손하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쉽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게 다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길 때까지 아파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대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믿음의 겨자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잘린 데서도 새싹이 일어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만을 위해서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망했습니다. 유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포로 생활의 비극의 저주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그것이 안식의 시간이었다. 그것이 새로운 소망의 새싹을 키우는 것이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경청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